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 드리십시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 다 가져가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영이 소성하고 우리의 존재와 삶이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는 교회라는 시리즈 큰 타이틀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사대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대는 두아디라로부터 남쪽으로 약 48km 정도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요. 도시의 세 면이 모두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천연 요새와도 같아서 군사적 요충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대는 BC 700년경부터 BC 546년까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크게 번성을 했지만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점령을 당하고 알렉산더 대왕 때 지배를 당한 후에 BC 133년경에 로마 제국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사대에도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사대의 수호신으로 숭배받은 신은 위대한 어머니로 불리는 시벨레라고 하는 여신이었다고 합니다. 사대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팩톨루스라는 강에서 사금을 채취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요. 양털을 가공하는 모직과 방직과 염색 공업이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사는 곳, 그런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이들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7영과 7별을 가지신 모습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학자들은 7영을 성령과 연결을 짓습니다. 학자들은 완전 숫자 7을 해석하면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권능의 충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도 7이라는 표현이 연속적으로 등장하지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눈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7.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별이라고 하는 것은 7교회의 사자를 뜻하는데, 사자라는 말로 번역된 앙겔로스는 일반적으로 천사, 천상적 존재라고 이해를 하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본문에서 사용된 앙겔로스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로 언급된 교회 자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본문에 기록된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을 입으신 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7영, 7별 가지셨다. 성령의 존재다. 그 다음에 교회를 통치하신다, 그 말이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목회도 성령 목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추구하는 목회 방향성 중에 하나가 뭔가 성령 목회입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십시오. 가정과 기업도 성령을 모시고 그 주님의 영과 교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주님의 영의 은총으로 충만하기를 늘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체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임재하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심령도, 여러분의 관계도, 여러분의 일도, 사역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음으로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기도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주님 앞세우지 않고 인간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동기가 아니라 죄악된 인간과 세속적 목적과 동기를 품고 교회 생활을 하면요,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 문제들은 개인적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동시에요, 공동체적으로 일어납니다. 힘든 교회, 분열하는 교회, 다투는 교회, 시험에 드는 교회의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되어 있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적 목적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동기가 아니라 인간적 동기로 행했기 때문임을 알게 돼요. 겉으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핵심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두 번째,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앞에 언급된 교회들과는 달리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먼저 하셨습니다. 보통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시는데 사대 교회는요, 책망을 먼저 주셨어요. 이름을 가졌으나 라는 표현에서 이름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니까 오노마인데 이것은 평판 혹은 명성을 의미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대 교회가 대외적으로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명성이 자자하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로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분석하면 현재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죽어간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본문을 들여다보면 사대교회가 다른 교회들처럼 우상숭배와 이단 사설들과 도덕적 윤리적 타락의 삶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은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죽었다 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문제는 아마도 그들이 신앙적인 활력을 잃어버린 것, 타성에 젖은 신앙, 열정은 없이 그저 습관대로 움직이는 신앙생활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신앙적 행위도 온전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1절 말씀에서 하셨죠. 자, 먼저 행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다양한 행위들,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등을 아우르는 모든 신앙적 사업과 행위들을 말씀하시면서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하셨죠. 그런데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또 행위가 나와요 라고 하시면서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들의 신앙적 행위의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라는 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 하나님 눈에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람 데오. 근데 사대 교회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전한 것을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을 보니까 플레로오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는요, 충만하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사대 교회의 신앙적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미성숙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충만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차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지 브래드포드 캐어드라고 하는 영국 성사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그 당시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사대 교회를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종속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교회가 열심을 상실하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어서 박해할 가치를 못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수준이 높고 상당히 높은 성숙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동적이고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면은 대적자들이 가만히 안 둘 것이다 말입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그냥 내버려 둬도 잘 안 되니까. 여러분, 마귀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어요. 안 건드려도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마귀와 죄악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죠. 그러므로 마귀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사대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대적들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대 교회로서는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내버려둬도 죽어가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영적으로 내적으로 죽어가는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삶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성도는 예배와 경건의 모임에 참석은 한다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향한 열정과 진정성과 간절함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참된 영성의 삶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불과할 수 있고요, 외형적인 종교적 의식을 준수하는 데 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의식에 참여했으니까 that's it. 그 다음 주에 또 참여했으니까 that's it. 나는 내 의무 다 했다. 근데 그 마음엔 뜨거움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열심도 없고 간절함이 없어요. 이러한 믿음 생활은 결코 자기 자신과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 계속 머물게 되면 신앙의 의미와 또 다양한 교회 활동과 각종 섬김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에 왜 의미가 있지? 예배가 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교회를 왜 섬겨야 되지? 이걸 섬기고 봉사하는데 이거 왜 해야 되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열정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니까 지치게 돼요. 실제로는 하기 싫잖아요. 근데 의무감에서 했거든요. 여러분, 뭐든지 의무감에서 하면 지치게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의 내적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지금껏 참여하던 예배와 경건의 모임에 더 이상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교회를 떠나게 돼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죠. 왜 떠날까? 깊이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갔는데 대학 가니까 자유가 생기니까 떠나는 거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정말 작심해서 작전기도 들어가셔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영혼이. 이런 모습은 영적인 사람에서 완전한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는 육을 입고 있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삶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이죠. 그게 영적인 삶 혹은 영성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찬양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도 추구합니다.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를 늘 넘나드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만 보는 사람과 달리 영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고 비전을 보고 자기를 헌신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믿는 분은 이해를 못해요. 성도라고 하면서도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육적인 삶만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성도 자신에게 미치는 악영향이죠. 믿음의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건강했던 사람이 식생활에 문제가 있고 운동을 하지 않을 때 건강을 해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영적으로 똑같이 일어납니다. 만약 성도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개선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영적으로 더 곰핍해지고 더 말라가고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은요 더 깊어질 거예요. 더 깊어지기 전에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깊어지면 자신의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건강할 때는 면역력도 높아져서 각종 감염성 질환에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각종 영적 질환, 시험, 환난이 닥쳤을 때에 강한 저항력을 보이며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게 돼요. 반대로 영적으로 침체하고 죽어가면 시험에 굉장히 잘 빠짐. 조그만 일에도 마음 상하고요. 영이 막 혼란에 빠지고 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할 겁니다. 영적 질병에도 잘 걸리게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성도가 예배를 비롯한 다양한 영성 생활에 소홀히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영이 깨어나고 예배 말씀 기도 찬양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걸 계속 기도합니다. 토요일에 또 주일 예배 전에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주시고, 그게 목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거는 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죽어가는 신앙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경건이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모든 신앙적 모습을 의미하는 거. 이 경건이란 말, 본문에 쓰인 경건이란 말 속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경건의 중심에는 분명한 내적인 믿음과 변화가 자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변화된 내면에서 그것에 걸맞는 신앙적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다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바깥으로. 경건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 얻은 구원의 의미, 경건의 능력을 가졌다, 이것은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기본적 의미와 함께 경건의 내용과 알맹이도 의미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했거나 혹은 경건의 내용과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니까 뒤나미스인데, 뒤나미스는 폭발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뒤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폭발력 있는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경건의 삶과 경건의 실천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이 죽어가는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적 모습은 있지만은 삶 속에서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실천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삶은 자기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남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남을 살립니까?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건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떤 거룩하고 선한 영적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능력과 위로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을 맛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잘못된 악한 오염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우리의 신앙은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은 것은 아닐까요? 세 번째, 영적으로 죽은 신앙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셨을 때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행여나 말씀에 관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주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 나의 삶, 나의 목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관련된 말씀만 구하고 찾습니다. 이것은 미신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고 점치고 다 자기 일에 관계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크리스천들도요 그렇게 점집에 많이 가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도 말씀에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왜곡된 신앙은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만 말씀을 찾는 거예요. 이건 미신적 신앙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도 주시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사무엘의 고백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 내려놓은 마음, 비워진 마음으로 말씀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받겠습니다. 내가 걸러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책망이라면 책망 그대로, 칭찬이면 칭찬 그대로, 위로라면 위로 그대로, 방향 제시라면 방향 제시대로 받겠습니다. 주여 주십시오. 제가 순종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때 하나님은요 그 계획대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으로 사람 바꾸고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깨어있는 영성은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체를 구합니다. 네 번째, 영적으로 죽어가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문제투성이들이었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부활 사건이고 두 번째가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한 그들은 마침내 성령 받고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 사역할 때는 주님을 몸으로는 따라다녔는데 마음으로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겁니다. 마음으로 안 따를 때요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성령 받고 온전히 변화되었을 때는요 가지 말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힘든 사역을 감당해내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혹독한 고난을 받고 순교함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데 나도 이 죽음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내가 어떻게 바로 이렇게 매달리느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때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 배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매달릴까요? 이 배신했던 배신자가 주님의 길을 따릅니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라도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를 겁니다. 힘들어도 고되어도 하기 싫어도 주님의 길이니까 따르는 거죠. 그런데 영이 죽어갈수록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영이 죽으면 육이 살아서 생동하면요, 또 영은 죽으면요, 주님이 아니라 다른 걸 따라가요. 마지막 다섯 번째, 영적으로 죽어가는 신앙은요,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셨죠. 네가 회개했느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된다. 정말 믿는다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열매는 식물의 정체를 알게 할 겁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참된 믿음과 영성을 가진 사람은 거룩한 열매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자신의 믿음과 영성을 증명하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드러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대교회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겉모습과 실제의 모습, 겉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달랐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사대교회의 모습을 기만적 모습이다, deceptive appearance라고 분석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deceptive appearance다, 기만적 모습이었다. 사대교회는 이중적이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원하신 것은 그들의 겉과 속이 일치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처럼 실제로 살아있는 교회, 내적으로 깨어있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일깨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정신적으로 각성하라,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라, 이것은 활력을 회복해라, 생기를 돌아오게 하라, 생기를 돌아오게 만들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사대 교회 안에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사대 교회의 영적인 깨어남, 영적인 각성이었습니다. 영적인 갱신과 부흥이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한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어나 승리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데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말씀을 통해서 시작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USC 철학 교수였고 영향력 있는 기독교 사상가였던 윌리엄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 제가 가끔 인용하지요. 이분이 쓴 Hearing God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의 본질과 힘에 대한 이 설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논했어요. Hearing God, 국문으로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번역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게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말의 본질과 말의 힘이 무엇일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했다, 그 말입니다. 말은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며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윌라드에 따르면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간의 사고 자체는 영혼이 보유하고 있는 내면의 대화다. 인간의 사고는 영혼이 보유하고 있는 내면의 마음속의 대화다. 사고와 대화, 말을 연결짓고 있죠.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과 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말이 무엇입니까?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전달이다 라는 거죠. 말은 힘을 가집니다. 그 힘은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의 말은 악한 힘을 발휘하고 선한 사람의 말도 선한 힘을 발휘합니다. 힘을 가진 말은요, 사람과 공동체를 움직여요. 이것이 바로 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말의 본질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십니다. 시편 107편 19, 20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결국 말씀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함께 책망의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 나오죠.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힘 있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너희가 그 말씀을 경청해야 너희가 깨어날 것이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생동할 것이다.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이요, 지금도 주님은요, 말씀을 우리를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어라. 말씀으로 살아나야 한다. 말씀을 들으면서 움직여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가는 존재는 아닐까요? 여러분, 문제 있는 모습 이대로 그냥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변화를 원하십니까? 얼마를 더 살지 못하는 나의 삶이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원한다면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1년을 살아도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보십시다. 정말 가치 있게, 정말 주님 앞에 생동감 있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한번 살아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와 같은 살아 움직이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죽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메말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쓰러져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일어나는 우리 교회, 가정, 개인, 기업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를 찬송가 가사,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소원을 담아서 마지막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